오늘부터 이제 우리 수요 교리 강좌 시간으로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을 좀 강의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참하셨는데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시고 또 이 수요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독려해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가 더 좋은 예배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기독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혁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장로교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가장 먼저 기독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이단 그리고 이교를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신경 그리고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칼케톤 신경 이런 그 신경의 가르침에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혁교회로서 특별히 로마 카톨릭 그리고 동방정교회와 우리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5가지의 솔라스,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5가지와 그리고 벨직 신경,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받아서 우리가 믿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수요 교리 강좌는 우리가 장로교회로서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을 우리는 좀 강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에 서약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런 서약이 있지요.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믿고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느뇨 라는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받아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밝히 해석하는 책으로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헌법에는 이것을 신학교와 그리고 각 교회에서 마땅히 가르치도록 요구하고 있지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소요리 문답은 우리 장로교회의 문답책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받거나 세례를 받을 때 그 문답서에 보게 되면은 책에 보면은 이 소요리 문답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답책입니다. 문답책이라고 하는 것은 묻고 답하는 것이죠. 질문하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항은 몇 개가 있냐면은 107개가 있습니다. 107개. 이것은 그 대요리 문답을 요약한 것이고 그리고 이 소요리 문답 앞서서 16세기에 있었던 벨직 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작성한 것이 소요리 문답인 것입니다. 그러면
서열이 문답이라고 하는 말 앞에 왜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이라고 하느냐, 왜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이 말이 붙여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표준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함께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함께 하지 못하고 가장 먼저 신앙 고백서가 작성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요리문답이 완성이 되어져서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지고 통과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소요리문답은 대요리문답을 요약하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린이 교육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주 간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답도 굉장히 짧습니다. 질문이 뭐 한두 줄이에요. 답도 한두 줄입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그 의미들을 풀어가는 것이 이제 강해가 되어지겠죠. 그런 면에서 이 소요리 문답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진리를 우리가 가장 빠른 시간에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공부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소요리 문답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소화해 낸다면 성경의 큰 그런 중요한 뼈대 그리고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가다 보면은 제가 구약 성경에 지금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했던 그 핵심 개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요. 이제 그런 부분들과 중복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들이 중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충하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1문, 제 첫 번째 문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은 거기에 제가 지금 제1문과 그리고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질문이지요. 그 다음에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좀 들어보았고 또 익숙한 그런 내용일 줄로 압니다. 이제 이 세 줄밖에 되지 않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한번 찬찬히 뜯어보면서 이 말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존재 목적, 존재 이유를 말해주는데 가장 먼저 이 질문의 내용부터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질문을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너 왜 사냐? 너 사는 목적이 뭐냐? 너 무엇 때문에 사는데?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인간은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질문 속에는 인간은 목적이 있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목적이 정말 필요하냐? 뭐 인간에게 목적이 필요하겠느냐? 그냥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요리 문답에서는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그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야만이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시각이 있을 수 있지요. 하나의 시각은 사람은 목적이 있는 존재다라는 시각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은 무슨 목적이 있느냐, 그냥 살아가면 된다, 목적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람에게 무슨 목적이 있느냐, 사람에게 목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해야 될 목적을 찾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들으면은 이게 굉장히 참 합리적인 이야기 같고, 좋은 이야기 같고 그렇게 들릴 수 있지요. 내가 존재하는 그 목적을 내가 스스로 찾아가면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지금의 사상이지요. 지금의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은 바로 이런 사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 아니냐, 이런 사상이 굉장히 팽배하게 되어 있지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재 목적도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무슨 말이 되냐면은 절대 진리는 없다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당연하지요. 그리고 상대적인 진리만이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이 곧 진리다, 이렇게 가버립니다. 지금의 사상들이,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많지요. 만약인 경우에 사람에게 존재 목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불안하지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활기차게 살아가야 될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자기에서만 찾기를 하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지요. 그리고 허무한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허무감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이고, 지금의 많은 강연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의 요지는 대부분 이야기입니다. 네 스스로 네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하고, 네 스스로 존재 목적을 찾아가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 스스로 하는 것이 너의 존재 목적이다. 말은 그럴듯해요. 이게 이제 세상적인 사고지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목적이 있어야 그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게 그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질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사람은 목적이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중요한 점 두 번째 내용은 목적이 있는 존재인데 제일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는 존재지만은 그 다음에는 제일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질문 속에는 제일되는 목적이 있다. 여기서 제1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주된 목적 혹은 가장 중요한 목적, 최고의 목적,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목적보다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서의 목적, 가장 우선적인 목적,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는 다른 목적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다른 목적들은 가장 중요한 제1의 목적의 수단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라고 설명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다. 나는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내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주된 목적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내가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겠다.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도 목적이지요. 자, 그러면 더 나가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겠다. 이것도 목적이지요. 자, 그러면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목적이지요. 다 밑에의 각 단계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상위의 목적이 있지요. 뭐죠? 나는 사회에 이바지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상위적인, 가장 우선적인, 가장 궁극적인 제1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 그리고 그 이하에 있는 이것을 위한 그 외의 모든 목적들은 가장 상위의 목적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각각의 단계에서는 그 수준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은 더 상위의 목적 앞에서는 그것이 수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열이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상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를 묻는 거예요. 하위에 여러 가지 수단에 불과한 목적들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나 그 하위의 목적들을 다 끌어가지고 가장 상위의 목적으로 연결시키고 이 수단으로서 수단이 모아져서 가장 상위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 우리의 가장 최고의 목적, 가장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궁극적인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묻는 것이 서열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질문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 제1의 목적, 최고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지요. 주된 목적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삶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선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주된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삶과 하나님의 영광 이 사이에는 뭔가 어떤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우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런데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삶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내 삶과 하나님의 영광이 연관성이 있을까?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나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내가 뭘 보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이미 영화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화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분을 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말하면 마치 거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거울 앞에 딱 내가 서면은 내 모습이 그대로 반사되지요. 이 반사되어지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내 모습이 그대로 반사되지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증거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반사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본래적인 의미예요. 자,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것이 바로 영광이지요. 자, 하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보태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고 반사해 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반사해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답의 특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근거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이게 이제 이 답변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관심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인간의 목적, 존재 목적을 물어요. 그렇죠? 질문은 인간의 존재 목적을 묻고 있지만은 답변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엉뚱한 대답 같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반사하며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에 맞는 삶이고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면은 내가 얼마나 편할까? 우리 가족이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내 선택의 기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 왜 사니? 라고 질문할 때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요약하는 답은 뭡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사 속에서도 그런 답이 나오죠. 행복하세요. 오늘 또 행복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놓고 보았을 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궁극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절대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초점은 나의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의 흐름들,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사상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인간사에 어떤 사상들이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흘러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좋아하는 우리의 행복, 나의 행복, 내 가족의 행복,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아니냐? 존재 목적이에요, 그것도. 근데 이게 뭐라는 거죠? 하위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왜 내가 행복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상위 목적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상위 목적을. 그러면 왜 우리는 이래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될까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고 건강도 관리하고 돈도 관리하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개념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여가를 선용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가도 선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근거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근거도 마찬가지죠. 제가 주일 낮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되지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그 신앙의 존재 근거가 자기에게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근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못되든지 간에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너무너무나도 화나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신앙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의 근거가 지금 잘못된 사람들에게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내까지 무너진다 하는 것은 굉장히 서글프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기독교는 세상의 것을 버리고
세속적인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늘만 쳐다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의 것들을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해요. 다만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입체적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목적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지향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제일 되는 목적의 두 번째 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 말 자체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말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한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정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원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뜻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생 동안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려운데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랑한다 라는 말과 같은 개념입니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즐거워지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은 그를 생각만 해도 즐겁지요. 기쁘지요. 그리고 항상 그 곁에 있고 싶지요. 그 마음을 알아주고 싶습니다.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싶고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감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 자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줬기 때문에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있는 그 자체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TV 드라마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기 때문에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보답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도 그 한 분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즐거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다른 신과 다른 종교와의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은 우리가 그에게 무엇인가를 얻을까 해서 다가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주된 목적, 제1의 목적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1문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된 목적, 제1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이지 왜 사람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사람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괜히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우리 편에서는. 아니 내가 존재 목적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나는 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 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왜 내 인간의 존재 목적을 말하는데 왜 하나님이 튀어나오냐 거기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계약 관계냐? 의무 관계냐? 내가 하나님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 되어질 수 있느냐? 합리적인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주종 관계냐? 계약 관계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미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은 인간에게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곧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이 반사되게 하는 것,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의 첫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우리의 주된 목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